오늘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월달은 나라 사랑의 달이라고 합니다. 6월 6일이 현충일이고 곧 6월 25일이 이제 74주년이 되는 6.25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보다도 더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의 주역들이 누구였는가?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1운동의 주역은 바로 기독 성도들이 모여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애국심에서 일어난 운동이고, 그래서 3.1운동의 그 독립선언서 서명자, 즉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또 해방되고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일대 대통령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장로님 이승만 대통령을 또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참 전쟁은 비극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6월 25일이 74주년이 됩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겪어보지는 못했지만은 지금 지구촌에서 두 개의 큰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음을 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무서운 전쟁들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우리가 TV를 통해서 그 비극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그림인가요? 강아지인데, 여러분 이 강아지가 사납게 보이나요? 사납게 보이나요? 순하게 보이죠? 근데 이 개가 바로 호랑이 사냥개 풍산개라고 합니다. 다른 개들은 절대 호랑이를 사냥하지 못하는데 이 유일하게 풍산개만이 그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고 호랑이에게 달려들어서 호랑이를 사냥한다는 이 풍산개입니다. 근데 이 풍산개가 왜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고 호랑이에 달려들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이 풍산개는 사냥을 나갈 때에 자기 뒤에 총을 든 주인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신호만 하면 바로 비껴서서 주인이 총을 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사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풍산개 자신이 실상은 물론 용감성도 있겠지만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내 뒤에는 총을 든 주인이 있다. 그것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고 호랑이도 무섭지 않는 용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실까요? 총을 든 주인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이 풍산개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갔습니다. 골리앗이 지금 블레셋 군대 앞장서서 지금 이스라엘을 아주 얕보고 그냥 그 큰 키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말을 내뱉고 있을 때에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아까 풍산개처럼 용감하게 갔어요. 아주 적은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무슨 심정으로 그 큰 거구 골리앗에게 나아갔는가? 여러분, 아까 풍산개가 생각나시죠?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자기만의 용기가 아니었어요. 내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도우시려고 계시다. 이걸 알고 나아갔고, 그래서 물맷돌을 던지니까 정확하게 그 물맷돌이 그 거인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전쟁이 아주 승리하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늘 주일 오후에 열왕기하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지도입니다. 노란 위에 큰 나라가 바로 그 당시 강대국 아람 나라입니다. 그 밑에 끼어있는 조그만 나라가 남북이 분단된,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밑에는 남쪽은 유다 나라고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북쪽에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오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위에 북쪽 나라는 거의 아람 국가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람 국가가 끊임없이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늘 침략해서 빼앗아가고 죽이고 아주 괴롭게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북쪽 나라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 큰 아람 나라로부터 국가를 구하고 그리고 국가가 평안하게 되는 그 본문의 얘기를 오늘 적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늘 싸우러 옵니다. 그래서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중요한 것은, 항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작전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내일 어디 지역으로 이제 우리가 침략해서 결국 사마리아까지 빨리 가서 그 성을 우리가 정복하자, 이렇게 다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 군사작전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비밀이에요. 이게 흘러나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아주 비밀스럽게 작전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오나이다 하는지라. 저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에게 자기 나라 왕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저 북쪽 아람 국가가 어느 지역으로 침략할 것이니까 빨리 그곳으로 왕은 가지 마시고 그곳으로 방비를 하소서. 어떻게 지금 비밀스러운 군사작전을 남쪽에 지금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가 그걸 알고 왕에게 알려주냐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말하여 경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들이 어디로 쳐들어온다는 걸 여기서 다 알고 방비해버리니까 아람 나라 왕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이 고칼로리시잖아요. 우리가 비밀스럽게 짜놓은 작전 계획을 어떻게 저쪽에서 다 알고
다 방비를 해버려서 우리의 공격을 화사로 만드는가? 이것은 왕이 이제 아람 왕이 생각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틀림없이 첩자, 내통하는 간첩이 있어서 우리의 회의 내용을 다 저쪽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참 이 사람이 머리가 좀 있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왕이여, 아닙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아주 신통한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우리의 회의 내용을, 또 왕이 침실에서 은밀히 말하는 것도 다 알고 그것을 자기 나라 왕 이스라엘 왕에게 다 말해 주니까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 선지자 엘리사의 신통함을 말한 겁니다. 그럼 이제 답은 나왔죠. 한 가지. 그러면 우리가 그 주의 선지자 엘리사를 잡아 죽이면 될 거 아니냐. 빨리 지금 군대를 엘리사가 있는 곳에 보내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아봤더니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도단. 사마리아 옆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도단에 있다. 그러자 다행히 아람 왕은 군대들을 이제 도단 그 마을에 보냈던 겁니다. 왕위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엘리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그 도단 마을에 완전히 격겁으로 에워쌌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누가 봤느냐?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하려고 봤더니 아니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전체를 그냥 아람 군사들, 말, 병거들이 그냥 격겁이 싸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자 그 사원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하, 아주 그냥 이제 이 절망적이고 공포의 그 목소리잖아.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이제 어찌하리까? 우리 꼼짝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저 큰 아람 군대 군사들이 우리 마을을 격급이 둘러쌌습니다. 우리는 도망갈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태평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 사환은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저 많은 군대들이 지금 격겁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지금 그들과 함께한 자가 바로 아람 군대들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와서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놀랍게도 엘리사는 저들 군사보다 우리 쪽에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화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2명뿐인데 저 많은 군대보다 우리가 더 많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절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사환, 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이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환 청년의 눈을 딱 보게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서 그 사환이 하늘의 무서운 광경을 봤다는 거예요. 불말, 불병거. 이 불말과 불병거는 하늘 군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가 지금 하늘에 그냥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땅에는 지금 아람 군대가 둘러 진치고 있지만 그 숫자보다 수백 배 많은 하늘 군대에, 그리고 그들의 말은 불말 불병거예요.
이들이 그냥 하늘에 빼고 가게 가득 찬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사환이 처음에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니까 그의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고 하늘의 군대가 진쳐 있는 것을 오늘 봤다는, 그래서 오늘 이 결말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국가를 다 이기고 승리해서 이스라엘 아람 국가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꼭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셨잖아요. 처음에는 사환이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육신 눈으로 보는 것은 지금 적군의 군대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 사환 청년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늘의 광경을,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그때서야 전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아주 기가 막힌 이 영적 세계가 보이게 됐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보게 되니까 정말로 하늘 군대가 있으므로 그때 이제 아마 그 사원도 이제는 두려움, 절망, 공포에서 벗어나서 이야 하고 용기와 또 희망, 이게 넘쳐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 도단성에 산에는 적군들이 있지만은 하늘 군대, 불말과 불수레가 이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처음에는 보지 못했지만은 영안을 열어서 이 청년 사환이 보게 됐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 1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없다고 그러고 안 보이니까 천국 지옥이 없다고 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여러분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앞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무한한 세계가 우리 앞에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히려 우리가 보는 이 세계, 우리의 육신은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영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으로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영의 세계,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믿음으로 보시고 그리고 힘있게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니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려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채워주셔야 그 가정이 평안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여기 성이라는 것은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 여기 파수꾼은 군인들을 말하고 국방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군인의 수가 많고 국방력이 튼튼하고 뭐 비행기, 뭐 전투기, 잠수함, 뭐 탱크, 이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비록 적지만은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아주 위험한 나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저 북한에서 언제 지금 핵 미사일을 쏴서 우리나라가 바로 그냥 전쟁의 불바다가 될 1순위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까? 우리는 평안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북한의 김정은의 모든 것을 딱 잡고 뭐 누르려 그래도 못 누르게 하고 쳐들어가게 하려고 해도 못 쳐들어가게 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에 보니까 블레셋도 이스라엘 나라에 쳐도왔어요. 블레셋 사무엘 시대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그 어떤 전쟁의 무기에 있거나 작전에 있거나 사람의 어떤 힘에 있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저와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봅시다. 74년 전에 이 나라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교과서가 증명합니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였어요. 근데 북한은 소련의 어떤 무기의 공급을 받아서 엄청난 무기와 군대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전쟁이 터졌습니다. 꼼짝없이 우리나라는 후퇴하고 밀려서 3일 만에 저기 낙동강까지 가버리고 부산 하나 남았잖아요. 이제 북한이 소련제 미국이 띄워서 부산만 몇 번 폭격해버리면 전쟁은 끝나고 우리 대한민국은 적군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부산에서 전국에서 피난 온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부산 초랑교회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승만 장로님, 대통령 장로님을 모시고 철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적군에게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보아 주옵소서. 눈물로 금식 철야 기도를 했는데 작년인가에 제가 부산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거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기도하는 그 사진도 있고 그들이 사용했던 성경책들이 이 낡은 성경책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철야 기도를 한 다음 날 북한의 대규모 공습이 있어야 되는데 비행기가 뜨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왜 그날 비행기가 떠서 공중 폭격만 부산에 해버렸더라면 간단하게 끝날 전쟁을 왜 북한이 그 미국기를 띄우지 못했는가? 주춤한 사이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유엔에 유엔군 파견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원래 유엔군에 참전하려면 5개 상임이사국 전원 찬성, 한 명이라도, 한 국가라도 반대해보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 5개국 중에는 소련이 있어요. 소련은 당연히 반대해버리면, 유엔군 파견 안 됩니다 해버리면 그냥 유엔군은 파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회의가 있던 날 이상하게도 소련 대표가 중간에 오다가 복통이 일어나서 화장실 들락거리다가 회의에 참석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통을 줬을 거로 생각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네 국가가 만장일치로 가결한 이후에 한 10분 이후에 그 대사가 헐레벌떡 와서 회의 다시 합시다 했지만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돌이키지를 못하고 결국 유엔군이 참전하게 돼서 우리나라가 그 절대절명의 참 풍전등화 같은 급제에서 회복이 돼서 다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국가로 굳건히 서게 된 것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한, 내 뒤에 계시는 한 나는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마음에 평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해시대 때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박해시대 때 스위스에서 이제 한 순교자가 이제 끌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이제 시인하면 저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 화형을 당한다. 그러자 이 순교자는 당연히 나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나는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당할 순간에 마지막으로 그 집행관인 치안판사가 물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할 말 있느냐? 이때 이 순교자가 그 치안판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는데 판사님, 지금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내 가슴을 한번 대보십시오. 그래서 만약 저의 심장이 평상시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뛴다면 저의 종교를 믿지도 마시고 하나님도 믿지 마셔도 좋습니다마는 내 가슴에 손을 대서 심장이 평상시와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하다 의아해서 그 순교자의 가까이 가서 가슴에 기를 대봤대요. 그랬더니 우리가 보통 죽음 직전에 있으면 두려움이나 공포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거나 얼굴이 공포에 질려야 되는데 이 순교자는 전혀 얼굴에 두려움이나 공포 없이 평안하고 더 놀라운 것은 심장이 전혀 빨리 뛰질 않더래요. 오히려 평상시 어디 침대에 잠자러 가는 사람처럼 그냥 심장의 박동이 쿵쿵 천천히 뛰더라는 겁니다. 야,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지는가? 여러분, 이 순교자의 마음에는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또 내가 죽어도 더 좋은 천국에 갔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평온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천국이 있음을 믿는 자는
이 땅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평안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니까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태어나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겠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려면 어떨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은 이야, 저 사람 사는 걸 보면 참 답답하다, 참 미련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예수 믿는 그 사람은 마음이 늘 평안하고 낙심될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당하여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저럴 수가 있는가 하지만은,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심지어 죽음이 와도 태어나고 평안하고.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지려면 아까 말대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육신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늘 보호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러한 진실된 믿음으로 사셔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